귀하고 복된 주일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민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슴에도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사 황폐한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순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현성과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치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 또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 일어나는 총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많은 범죄들의 형태와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탄성을 자아내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총격 사건이나 범인들을 지칭해서 범죄 심리학에서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사이코패스라는 명명을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니시무라 박사는 이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뱀,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뱀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한 캐나다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에게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아무런 징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말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비유, 이 모든 말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드러나는 현상만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돼서 한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가진 겉모습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도 그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는 짐작해서 판단하기는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좀 더 누구보다 도드라지게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지체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나름의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그 속사정, 그 속마음을 다 모르면서 늘 짐작으로만 아마도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판단해도 우리의 경솔함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에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핸들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늘 권면하기를 육신의 소욕을 위해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확연하게 다르죠? 육신과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사리사욕 때문에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 심령 안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빠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장 차림의 뱀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심령,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우리 심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지름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장 차림의 외모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정장 차림 속에 감추어진 이 뱀의 사악한 존재를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뱀의 존재는 사악합니다. 그리고 악랄합니다. 교묘합니다. 꾀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서가 없지요.
그들은 더럽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등을 초래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핵심적인 요소로 그들은 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 놓는 이런 것들로부터 속히 손을 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 결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겉모습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들이 따르고 있는 헛된 진리는 곧 정장 차림 속에 감춰진 뱀의 사악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거짓과 또 사람의 교묘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 육신의 길과 타락과 탐욕의 길로만 이끌어가는 그들의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와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삶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순절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주신 본문의 말씀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 짧은 1절의 말씀이지만 이 1절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만 3번의 순환과 고난 받으심, 부활에 대한 예고, 선포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16장과 그리고 17장 그리고 20장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교회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첫 절에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되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21절의 말씀이 있기 앞서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지칭하는 그 접속어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의 가장 첫 문장이 시작되는 이때, 과연 이때는 언제인가? 바로 앞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데 세계 그 어느 누구에도 인류상 베드로만큼 정확한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다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고백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그의 고백을 온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복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 곧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여 가장 먼저 인류와 또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줄 것인데, 그 소망의 시작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세워지는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보겠다고 주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앞에 두시고 살아난 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임재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래서 이때로부터라고 오늘 21절 첫 단어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에 오실 때에 완성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이유에 대해서도 온 인류 구원이라는 대위 명령을 수행하시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거룩한 사명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의 몸 전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핏값으로, 그 고난의 핏값으로, 십자가 고난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의미와 교회에 주신 목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방금 전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던 것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주, 이 모든 칭호와 호칭과 고백을 뛰어넘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랑, 온 세상 통치 권력자의 왕 중에 왕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 오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아주 완벽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의 고백이 17장을 넘어가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고백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잠깐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맙니다.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포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포기하는 베드로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거룩함,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 체험, 기적과 이적, 마침내 우리 각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야 할 세대 가운데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안에는 반드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임재가 있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희미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극단의 조치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역사상 전쟁 중에도, 심지어 가장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일제 압박 시기에도 한국 교회는 공적 예배를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주일에 공적 예배를 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예배를 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정이 있기까지 장로님들의 동의와 협력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웃들과의 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주간의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영상 자체를 보실 수 없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참 마음에 많은 기도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연락을 드려보면 오히려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영상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되고 아직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생명력을 갖는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소중했고 교회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성전에 함께 모여 은혜 감격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했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또 교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도 정해진 시간 찾아와 성전 뜰을 밟고 성전에 관계된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쓸고 닦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짜여 있고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결정되고 주일이면 가정의 중요한 일도 미룬 채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사태가 생기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조금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질 우리 예배와 신앙이 아니지만 이 시간이 더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도 감각이 없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습관도 점차 감각을 잃어가고 내 입술에는 언제 하늘 곡조가 흘러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질 않는데 헌금은 왜 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고 그동안 집안에서 혼자만 믿는 짱 믿음으로 힘겨워도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 나가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행복이었는데 점차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순간이 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재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보게 하신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우리 신앙도 복된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서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기거할 궁전을 완공하기 전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제사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하는 장소가 자신의 궁에서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었고 그 화려한 궁에서 기도해도 아무도 그를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 다윗 때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화려한 궁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찾은 곳은 당시 기브온에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곧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자신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야 궁전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소유에서 결코 적지 않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드리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편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요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가장 복된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교회를 찾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중에도 꼭 교회를 들리셔서 성전에 들려 기도하고 가시는 장로님들도 제가 종종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어진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셨던 그 청소 영역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할 수 없었고 성전 뜰을 밟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비록 지금도 온전한 상황은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체온을 체크하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자리에 함께 앉아 서로 교제 나누며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침을 튀겨가며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행어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목숨 다해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고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는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철저하게 자신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영적 삶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나뉘어진 몸이 아니라 하나의 지체, 한 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픈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사역과 사명,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반드시 십자가 은혜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채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다 주님 새날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주님 임하소서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주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 전국 전 세계 그 어디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겉모습만 번지르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심령과 그 영혼을 채우는 것이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발만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다시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가정 안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소망의 마음을 담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기타 예물 드린 주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붙들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축복입니다. 행복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그는 나의 왕이시요 그는 나의 선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반드시 교회에 주신 사명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생업,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위해 우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분들, 성교사님들의 거룩한 성역,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구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